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는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직업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무슨 뭐 어떤 나라, 지역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제로 그 가장 근원적인 거에서 보면 세상에 땅에 태어나서 이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땅으로 가는 인생이 있고 땅에서 태어났는데 하늘의 생명을 얻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인생이 있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그 실제는 너무 확연하게 다르죠. 너무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죠. 그런 나라가 있는지 그런 세계가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땅에 매여서 세상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르고 사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주시려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죠? 항상 찾아오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사람의 일로만 보고 사람의 소리로만 보고 이 땅의 일들 속에서만 그거를 보니까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죠?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남겨뒀느냐? 그래서 증인들을 남겨뒀어요. 12제자들 그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증거하라고 그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줘라, 증거해줘라. 너희들이 가서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거기에 역사해서 그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겠다. 하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 복을 이 인생들에게 줄 거니까 너희들은 가서 증거를 해라. 그렇게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퍼져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늘 우리 어머니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며느리를 그 증거하도록 그죠? 그 입을 열어서 증거하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안에 그 생명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또 내가 누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에 사라지는 그 복이 이제 나에게도 또 자꾸 이렇게 주변에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그런 또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고 근데 조금씩 이 나라가 열려져서 자꾸 조금씩 열려지니까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고 또 듣고 싶고 계속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것도 우리 맘대로는 안 되죠. 그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때가 있고 또 거기까지 가야 되는 이 과정이 또 있고 그래서 우리 그냥 기다리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계속 땅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자꾸 말해도 땅의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안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젠가 내게 이 영적인 이 세계가 열려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나라의 복을 원하는, 소원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나라를 열어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봤던 말씀에 계속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줘도 모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하냐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럴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또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완전한 것이고 이거는 전부라고 하는 것에 너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줄 것이 없어. 율법이 완전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거는 우리에게 더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되지니까 받아들이지 아예 들어올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사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게 오셔서 그 너를 십자가에 넘겨 그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주인이 돼줄게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절대로 못 받아들인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안 하냐 그러면 말이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또 이제 나를 위해서 요 말씀을 이용을 해버리면 그냥 내 맘대로 다 하고 하나님 은혜 줘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더 우리가 이 죄성이 더 드러나는 그런 세계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애달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죠? 내 인생의 근원이 내가 어쩌다 엄마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죠?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죽으면 땅에 가서 묻히면 뭐 흙으로 가니까 육체는 그런데 그럼 나라는 이 정신, 지금까지 나라고 하고 있는 이거 살아온 나 있잖아, 이 정신, 그죠? 내 생각 이거 이 내 세계는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 내 내면의 세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그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그거에 나라는 인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갈 곳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있어야죠. 그거 없이 지금 육신에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어디 가서 뭐 즐기는 거 그죠? 뭐 누구 만나서 뭐 뛰어노는 거 그런 거에만 내가 열중하고 산다면 얼마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좀 나를 내려놓고
좀 멀리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찾아가게 되지. 하나님 은혜를 찾아가게 되지. 또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는 뭐 언제 온다. 그리고 그걸 너희가 볼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나라는 번개가 동에서 치고 서로 가는 것처럼, 그죠? 번쩍하면 이미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주님이 임하는데도 그렇다. 어느 때에 그냥 순식간에 임하는 거죠. 근데 그 임할 때에 둘이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려. 그렇게 된다 그랬죠. 둘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려집니다. 그게 주의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이건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재림까지 가기 전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앉아서 차 마시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여전히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18장에 뭘 얘기하시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해. 항상 기도하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왜요? 그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는 그런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빨리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이 안 일어나지면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해요. 이런 사람 우리 보고 있죠. 그것도 정도의 문제인데 아주 이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절대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미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 주시면서 하나님은 심판 주시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근데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와요. 그죠? 진노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을 아예 무시해버려요. 뭐가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다. 내가 너 진짜 10년 너는 나가 판단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와서 구실구실거리게 돼 있죠. 거기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나를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있다. 근데 그런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그런 재판관이 있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너무 이 원한이 있어요. 뭐 이게 정말로 이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가보니까. 이게 돈이 있고 뭐가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과부는 계속 재판관에게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다.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 계속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관이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는데 사람이 와서 뭐 말하면 막 그냥 깔아뭉개버리는데, 그죠? 무시하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해결을 안 해주면 계속 와서 말할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번거롭다. 내가 귀찮다 진짜 이 여자. 그래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안 귀찮기 위해서, 번거롭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여자의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얘기하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다 풀어준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기도해. 뭐 손 한 뿌리를 뽑아. 그냥 금식 기도를 해. 작정 기도를 해. 무조건 가서 매달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봐야 되죠. 왜 하나님이 이런 재판장의 비유를 빌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와서 번거롭게 하고 계속해서 말을 해야만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딱 와서 내가 이런 원한이 있는데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풀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네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님이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너무 기다렸어요. 이게 언제가 이게 마지막인가? 재림 오실 때를 계속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림이 없다. 어떤 사람은 뭐 어떻다 이러고 막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우리에게는 하루가 있고 천년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나님 앞에는 하루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고 얘기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항상 현재다. 그 시간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게만 이 땅에만 주어진 그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오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은 임한다.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오니, 도둑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죠. 그죠? 어느 날 임하리니 그래서 너희는 그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바울도 이런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또 그 중에 좀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것을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도 있다 얘기하죠. 이 말세에 대해서 자꾸만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막 풀어제껴 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멸망에 이른 자들이 많다. 우리 한국도 그런 거 많았죠.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뭐 난리 나고 그런 거 많았죠. 또 뭐 한 군데다 모아놓고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 여기서 기다린다 그러고 뭐 별게 다 있어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가지고 풀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이제 너희들은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의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라. 점점 성장해 가라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금방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냥 이 세상을 끝내시지 않고 기다리시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믿는 자들에게 뭘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계속 성장해 가도록 하신다.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돼요. 근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우리가 내 이 지능으로 듣고 알아서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해서 내가 깨닫는 이거가 아니고, 그렇게 아는 지식은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 의지를 발동시키기는 해요. 그죠? 왜 확신이 되니까. 그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이 실제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셔서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 배워가는 지식. 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되죠. 요걸로 계속 자라가라. 그럼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다라는 얘기는 나를 내줘야 되죠. 나를 포기해야 돼.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계획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내가 살아왔더니 이 세계는 살아도 고난이 끝이 없고 살아도 계속 멸망이고 계속해서 내 안에 평강이 없고 갈등하고 고통하고 사망의 일을 계속 만나고 멸망으로 가는 세계다. 그죠? 이것이 발견되어져서 이것이 깨달아져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이것은 죄 속에 사는 인생이구나.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죠? 너희가 죄로 인해서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돼서 그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그 세계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세계다. 그래서 이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죄라는 것은 죽어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죄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셔서 이 죄는 죽어야 끝나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끝내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죽으신 거기에 내가 함께 참여되면, 연합이 되지면 내 죄는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내 자아가 넘겨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죄가 거기서 끝나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된다. 나에게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감정도,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그분이 다스리신다. 요게 주인이 바뀌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럴 때 이런 걸 아나요? 몰라요. 그죠?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이 실제에 대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빛을 비추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뭘 누리느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우리에게 얻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해요. 아멘.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세계를 배워가는 것들이 있어요. 얻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정군 씨 아내 예화가 수술을 했어요. 나는 월요일날 수술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보니까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벌써 퇴원을 한대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암이라는 것이 딱 이제 진단이 나왔을 때 그때는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이 오겠어요. 그때는요 오만 것이 다 달라붙어요. 충격, 당황, 원망, 두려움, 막 이런 어둠이 그냥 확 몰려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율법적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까지 오거든요. 그런 게 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게 또 찾아오죠. 근데 일단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 찾아다니는데 찾아다니는 중에도 내 생각 속에서만 쌓여 있으면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수만 가지를 다 말해줘요 사람들이.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찾아다니려면 막 힘들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올수록 우리는 그냥 내려놓고 이런 문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그죠?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이 조장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있는 것만큼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에게 결과로 와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살면 그렇게 살아온 것만큼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젊은 나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우리가 뭐 그런 게 오는 것은 뭐 첫째는 스트레스고 또 음식 먹는 거 그죠? 또 살아온 그 환경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병을 만들어내는 게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내게 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거기로 들어가면 내려놓고 나면은 그냥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내려놔지지 않으면 계속 이제 막 방황하게 되죠. 막 찾아다니게 이러면서 시간 많이 버려요. 근데 일단은 이제 결정하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가서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뭐 그 병에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그것만 가지고 찾으러 다닌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의사에게 맡기면 돼요. 그럼 의사가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다 줄 거면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하는 수술실에 한번 안 들어가 봤죠. 일단 들어가면요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이 환자를 눕히는 이게 쇠로 된 그 침대예요. 딱 눕히면요 그 막 차가운 쇠에 눕는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딱 눕혀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아 사람이 죽으면 신체를 이런 데 눕히겠구나 그 생각부터 딱 와요. 그러면서 나를 그냥 내려놓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나를 온전히 나 자신을 그냥 탁 내려놔 탁 던져버리는 그러한 그 경험이 그러한 거기에 나를 내려다 보는 것이 굉장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른 어떤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내려놨어 말로 내려놨어 그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니까요. 일단 딱 들어가면 이제 나는 없어. 나 이거 안 하고 나가려고 또 못 나가요. 나 추우니까 옷 좀 입혀주세요. 없어요. 그냥 벗겨놓고 메스 가지고 그냥 가르고 뭐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굉장히 뭔가 우리의 세계를 바꿔요. 지금 이제 오늘 통화하니까 수술도 너무 잘 됐고 컨디션도 좋고 다 잘 됐어요. 너무 좋대요. 그러는데 그냥 육신으로 보면 가서 뭐 수술하고 나왔어요. 뭐 며칠 만에 바로 퇴원하고 뭐 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 안에 육신에서 줄 수 없는 다른 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케 하셔서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가보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세계를 주셔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순간 속에 딱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그것을 다스리시는 뭔가 변화시키는 와요 그것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미세하게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하나님께 내려놓고 가지는 요것을 이제는 배워가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수술실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게 가질 때 우리에게 뭐가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완전히 드리는 그 과정을 가지 못하면 우리는 왜 못 갑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가지고 그죠? 나는 교회 다니다 하나님 자녀다라는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절대로 나를 살려간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가 뭐든지 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계속 가면은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 자기들 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성경 배우고 그죠? 알고 내가 아는 하나님 그
내가 행하는 거 가지고 내가 의지로 내가 행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이 안 보여. 인자가 임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된다. 왜 그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절대로 나를 안 넘겨주기 때문에 나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넘겨주는 그죠? 그런 것이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맞다라는 확신이 자꾸 오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들어보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 의지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 세계 속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믿음 안에서 사라지는 이것을 우리가 그런 그 은혜를 누려보지는 못한다. 하나님 은혜 주셔도 잠깐 그 은혜가 나타났다가 나는 여전히 내 세계로 가지. 여기에서 은혜로 지속해 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얻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네가 낙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육신으로는.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요즘 많이 듣죠.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정이 내 지능의 이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되어줘야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영접을 하고 하니까 그게 안 되어지면은 믿음이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아주 연세 많은 분들, 또 아주 지능이 낮은 분들, 아니면 뭐 어떠한 그 병으로 인해서 지적인 이 교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그냥 이렇게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그래서 뭐 똑똑하고 말 잘 알아듣고 그죠? 이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막 가르쳐가지고 부대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믿음은 거기서 생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좀 그 구원받으라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 어머니가 치매가 와버렸어요. 그 치매가 와버리니까 이제는 끝났다. 치매가 오면 못 알아듣잖아. 이게 안 되잖아, 소통으로서. 그러니까 낙심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어떡하나, 끝났다. 그냥 그 상태로 이제 지났는데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래요. 뭐 세례도 받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그거 가능할까? 그냥 뭐 따라갔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찬양을 하는데 스스로 찬양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찬양을 하는 이게 그럼 이게 진짜 찬송가인가? 아니면 그냥 하는 건가? 찬송가를 보는데 똑같은 가사가 찬송가에 있는 그 찬양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어서 안 심심하고 좋다. 그냥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잘 알아들어가지고
이 예수가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 맞구나. 내가 인지하고 그래서 그분을 내가 영접했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 과정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신 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떠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교회를 그냥 데리고 누가 갔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다. 같이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우리의 이 지적인 능력과 관계된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어지는 거죠. 그 믿어지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가 계속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점점점 자라나줘야 돼요. 이것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환난을 주셔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하고, 그죠? 인내하게 하고, 그것도 연단에 이르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에 이르게 한다. 그럼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나를 계속 이끌어가는데 거기서 내가 낭망해요. 소망이 있는 자는 낭망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죠. 네. 그 소망 안에서 계속 누군가에게 이끌려가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감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자연 만물에 있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들과 그 다음에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내면성과 또 천국의 그 초월성,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이끌려가는 삶, 이게 믿음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 확신 속에 내 세계 속에서 내가 믿는다, 나 확신한다, 난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미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세계 전체에서 내가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 움직여가시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가는 거야, 이끌려가.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 못 받아들이죠. 그 내 고집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움직임 하시는 일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운행하심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로 받아들여줘. 그죠?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얻어가는, 하나님 나를 내 안에 만들어 가시는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이죠. 이 세계가 점점 더 나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더 풍성해지고 광대해져. 그래서 편협하지를 않아요. 믿음 안에 들어가요. 우리는 내가 내 고집, 내가 잘났다는 거, 그죠? 이거 속에 살면
아주 이렇게 좁아요. 자기가 인정하는 것만 사실이고 그거 아닌 거는 다 내가 버려버리기 때문이죠. 인정 안 하니까. 이런 사람은 갈수록 인간관계 문제가 오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렇게 되신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꾸 이게 더 넓어져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포용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 속에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신다.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무릎 앞에 꿇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고 참여되고 그 일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속에 이끌려 가는 거 이게 믿음 안에서 살아요.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레 산에 불러냈는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갔어요. 그리고 전혀 가보지도 않았던 전혀 다른 나라 강을 건너서 그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땅에 발을 딛고 갔단 말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의 그리스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건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왜 보이지 않는 거에 내가 왜 순종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그죠? 구원을 이루실 때 그럴 때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끌려가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전사님 아침에 8시에 나온대요. 집에서 8시에 나오는데 그냥 뭐가 훅 태우다가 나 여기다 딱 앉혀놓는 것 같아요. 하나도 힘도 안 들고 너무 기쁘고 그냥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으로 봤을 때 너무 고달프겠다. 2시간을 차를 갈아타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육신의 어떤 것과 상관이 없이 그런 게 어디서 나오냐. 그냥 뭔가에 이끌려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저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될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 오늘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죠? 편안한 데 누워서 그냥 쉬지. 전철 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힘드시는데 며느리 따라 온 것 같지만 이끌려 온 거야. 하나님. 왜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겠어요? 요즘에는 뭐 순서도 없이 가지만 근데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지 가서 하나님 알아야지 가서 하나님하고 얘기도 하고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가면 그죠? 그러면 너 누구냐? 그죠? 예복 안 입었다 그러면 나가야 되겠다. 잔치집에서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이제 뭐 멀리 오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이제 뭐 며느리한테 이제 가서 밥도 좀 얻어먹고 뭐 좀 좋은 데 가서 좀 편하게 살고 그런 거는 그냥 육신에서 하는 소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을 이루시고 또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보지도 않은 길을 따라갔지만 그를 믿음의 조사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인자가 임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금 주시려고, 그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이 계속 지금 파도를 만나고 또 부딪히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계속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계속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가게 하시는 이 과정을 우리 주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줄 알고 얼마나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세계 속에서 발버둥치고 그렇게 헤매고 왔는지요. 그러나 내가 원해서 이루고자 할 때는 사실은 그건 육에 속한 것이고 내 정욕으로 이루고자 하는 탐심에서 나온 세계인 것을 하나님 빛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 자아가 주님께 내려놔지고 십자가에 넘겨질 때 비로소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갈수록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께 순복하며 갈 때에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과정일진데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세계가 없는 것을 또한 압니다. 그래서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세계가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생명의 복을 누리고 그 세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깊이가 넓이가 더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참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그 목적을 다 이루어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